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또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크게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한없이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눈이 가려졌다. 즉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여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인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말,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시신이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탄했다 이 말, 허탄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리석은 말이다 혹은 쓸데없는 잡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쓰여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은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여인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역시도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허탄한 듯이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슬픈 빛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로 23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앞서 말한 여자들이죠, 우리를 놀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우리는 그 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띠고 세상을 향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히도 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먼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참 미련하구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 성경,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들을 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고 드디어 저들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부활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고자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우리 육신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갖게 될 그 신령한 몸, 그 몸은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처럼 보이지만 그 몸은 신령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챈 순간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지금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도 했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됩니다. 산천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지극히 큰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은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는 이 지구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주 작은 세균들, 미생물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또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밝아질 때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의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은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6천여 곡 되는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십장으로 가까이, 자비한 주께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런 많은 찬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진정으로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을 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영적인 눈으로 구속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있고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또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말씀에 어두우면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한들 말씀을 깊이 통달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저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이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즉시 저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절 만난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확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부활은 회개를 일으켰고 부활은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끝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하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떡을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자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